오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성취될 약속을 허락하시며 영육간에 치유받게 하시며 새 힘 얻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셔서 말씀 내 인생이 답이 되게 하시고 약한 부분이 치유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영적 지향을 막고 교회와 후대 살리는 축복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가 결론으로 하나님 나라가 축복으로 성령 충만 증인이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붙들리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약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복음의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도와 주옵소서.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혜사 성령이여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헛된 발걸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의 세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발이 함께하는 축복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관계된 모든 곳에 역사한 흑암 재앙쳐주고 무너지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많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정말 바뀌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체질이 바뀌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 사실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무능이 무너지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91장 찬양합시다. 191장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얻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그가 흔진 벗으니 그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양로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약 5년간 필리핀 국가 담당하다가 지금 우리가 호주를 담당하고 있는데, 필리핀 우리 남북한 남한 민족의 약 3배 됩니다. 인구가 1억 2천만. 그런데 많은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아시아 유일한 영어권이기 때문에 전 세계와 소통이 되고 많은 나라에서 영어 때문에 유학을 와요. 그리고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또 위치가 해상 무역의 그 핵심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약 80%가 20대 이하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비참하냐? 수도 외에는 하루 한 끼 먹습니다. 반찬이 일식 일찬 한 가지. 가는 곳마다 캐톨릭이 85%, 모슬렘이 10%, 또 많은 무속인도 있고 기독교는 1%밖에 안 돼요. 전국에 관광객이 몰려가고 사람이 가는 곳은 성당. 몇백 년은 성당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성당 몇 곳을 안내받아서 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없고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마리아가 부활하고 마리아가 승천하고 마리아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도들 동상을 만들어서 군대원에 세워놓고 완전히 우상신전, 거기에 따라서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온 땅이 저주로 탑니다. 마약 중독자가 한 60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독한 대통령 나타나가지고 이걸 이제 해결하는데 몇 달 사이에 마약 중독자 약 10,000명을 사살했어요. 10,000명. 그리고 이 남쪽은 모슬렘이 집권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미치지 않고 가는데도 외교부에서 계속 문자 와요. 위험 지역이니 피하십시오. 빨리 철수하십시오. 심각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할 이유. 오늘은 특별히 5월은 어버이 주일이면서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최초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서 친히 결혼시키시고 친히 첫 번째 주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축복의 말씀,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회복되고 약속하시는 그 축복이 누려지는 가정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인간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 친구들하고 내기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 닭이 먼저라는 사람은 그 닭이 있었으니까 달걀을 낳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달걀이 먼저라는 고 사람은 그 닭도 달걀이 있었으니까 나왔지. 계속 우기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성경만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예수님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띠요, 그 위에는 발란이요, 그 위에는 멜기세덱이요. 쭉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맨 위는 아담과 하와요, 그 위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식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걸 알도록 부모의 공경을 가르친 겁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없고 이유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길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잡혔잖아요. 잡히자마자 바로 길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방법도 주셨어요. 피제사, 희생제사 드려라. 길도 알려주셨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운명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신 참 선지자로, 죄와 저주를 영원히 못 박으신 참 제사장으로, 눈이 안 보이게 인간을 운명의 팔자로 묶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 깨트리기 위해서 만왕의 왕,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별 관심 없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좋은 데 묻어드리고 제사 드리고 제사상 진수성전 차려드리고, 그 잘못된 효예요. 기독교는 참 효도를 가르칩니다. 죽으면 영원한 곳으로 가십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셔야 돼. 농담을 흔히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 기독교 참된 효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 공경은 성경에서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또 축복을 받는 비밀,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으로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비밀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끈 중간 다리가 뭐냐?
십계명 중에서 5계명인데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생명이 길리라 약속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축복, 건강,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은 또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계속 전달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자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합니다. 이때 노아에게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는데 이분이 술을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둘째 아들과 함이 걸봅니다. 와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 막 아버지 흉을 봐요.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지금 벌려보고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막내가 이불을 가져와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려요. 나중에 노아가 깨가지고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하는데 함은 저주를 받고 종이 될지어다. 그리고 셋은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며 야벳은 창대한 축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후대를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 성경 역사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셋의 후손은 황인종이고 야벳의 후손은 백인종이고 그리고 함 저주받은 후손은 흑인이다 그러잖아요. 보면 역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 축복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네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계속 축복하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다 뭐 식량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요. 뭐 초급 목피.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뭐 식량도 부족하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가 60만 되면 갖다 이제 버려버립니다. 그게 고려장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그런데 어떤 시골에 계신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60이 됐으니까 국가 법이잖아요. 갖다 버려야 돼. 안 버리면 국가에서 벌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지게에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핫소리 버리고 얼마나 막 그래서 울었겠어요, 둘이. 내려가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야, 아들아. 여기는 너무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 네가 가다가 길을 잃을까 봐서 오는 모든 길에 내가 나뭇가지 하나씩 꺾어서 뿌려놨다. 길 잃어버리지 말고 그 길을 따라서 잘 내려가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무리 왕명이고 국법이어도 도저히 아버지를 벌릴 수 없으니까 다시 모시고 와서 골방에 숨겨놓고 봉양을 해요. 근데 그때 마치 중국에서 조선 조그만 나라 이제 먹으려고 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 그때 그 야사를 보면 나무 두툼하고 말 두피를 보내가지고 어느 것이 어미고 어느 것이 새끼냐 커버리면 모르잖아요. 나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것이 밑동이고 어느 밑동이냐 못 맞히면 벌금을 내라. 벌금 못 내면 쳐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전국에 유명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도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야. 얘들아,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하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왕 앞으로 나간 거예요. 어느 것이 부모고 어느 것이 새끼 말이냐. 음식을 주어서 먹는 말이 어미고 나중에 먹는 말이 새끼입니다. 또 나무를 물에 띄어서 가라는 것은 밑동이고 뜨는 것은 위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맞히니까 이 중국에서 저 변방에는 조그만 나라에서도 이런 훌륭한 인재가 있단 말이냐. 침략을 멈춰서 나라가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고려장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부모는 가문의 영적 제사장이에요.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을 드리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장 50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나사렛 동네에서 친히 목수일을 하시면서 부모를 봉양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보세요. 6시간 동안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잖아요. 이때 자기 어머니 제자들이 주위에서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도 이야기잖아요.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해요. 내 어머니가 바로 네 어머니다. 네가 모셔라. 그 이후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친어머니처럼 모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후로 보면 11사도는 보험전하다가 중간에 다 숨겨 있어요. 목이 잘리기도 하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적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데 숨겨오지 않고 거의 100세, 98세까지 장수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기록에 보면 보험전하는데 잡아가지고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버렸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니까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성경 기록 보면 계속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부모 공경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축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유일성 축복을 알면 이 응답이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태로 끝까지 순종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했어요. 이때 기도 내용 보세요. 아버지여, 나에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 고통이 그 당시 사형 방법 중에서는 가장 잔인한 방법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 로마도 자기 백성은 십자가형을 안 합니다. 반역자나 이 적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체포돼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말리잖아요. 예수님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수많은 선지자가 숭배하면서 했던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겠냐? 그러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가정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유일성 언약으로 인생 해답으로 붙들면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단절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고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교훈이 아니라 생명이요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잖아요. 그 당시 보면 동성연애 근친상간 수관이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은 롯에게 이 땅을 심판한다. 가족들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롯이 사위 둘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신다.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그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겠어요. 그 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 불 속에서 타 죽고 맙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죄수로 압송돼서 호송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시대의 전도자고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날씨가 험하기 때문에 지금 가면 풍랑을 만나서 다 죽는다. 여기서 좀 쉬었다가 겨울을 지나고 가자. 그런데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고 사람 말 따라가면 가다가 풍랑 만나게 됩니다. 풍랑 만나서 위기감 있을 때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은 120명 그 죄수 때문도 아니고 바울 때문도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들을 거기서 건져 주셨습니다. 1500년도에 복음이 없어지고 이 땅 위기가 올 때 신부 루트가 일어나잖아요. 루트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교황청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트를 사형판결시켜가지고 집행을 내고 끌고 가잖아요.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 지구가 전쟁터로 변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생명의 약속임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 붙들고 가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에 하늘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효도 중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물론 순종도 하고 모셔도 되지만 그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희 아버지도 유교 제사 지내는 집에 사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고 영접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참 가문 불러놓고 가문 복음하고 하셨어요. 축복 중에 축복,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부모님 구원시켜드리는 거예요. 구원시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전도했는 복 그림책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설명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가문복음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살립니다. 우리는 가문 살릴 영적 제사장입니다. 가문의 저주를 막을 제사장입니다. 가문을 축복으로 바꿀 참 선지자입니다. 요게벳 그 당시 나라가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면서 비참한데 이 여자 한 사람이 언약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모세라는 인물이 나와서 희생해서 비밀 가지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가문과 민족을 살립니다.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또 복음 놓쳐버려요.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립니다. 말씀이 끊겨버렸어요. 어느 정도 비참했냐?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리고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왔어요. 이때 여자 하나가 언약 붙들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 여자가 한나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복음 회복할 렘넌트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다 했어요.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됐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 시작하면 가문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 땅에 재앙은 막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보잖아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곧 핵전쟁, 남북전쟁 곧 일어날 것처럼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그 당시 뭐 전쟁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죠? 기가 막히게 역전시켜서 이 평화 쪽으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쪽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모든 이목을 한국으로 지금 모든 전 세계 뭐 뉴스 유엔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 우리나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띄웠겠습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확실한 복음 가지고 전달할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전도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해봐라.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할 제사장 국가예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적 문제 막고 재앙막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 흐름 보잖아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겠어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흐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한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욕기도 하신다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 회복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을 실제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문복음에서 기도 시작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의 주역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복음화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문의 영적 문제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정말 세계 복음하는 축복의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혼자이므로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왔고 그 시작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보이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부모 섬기심을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을 말씀에 싸우니 가문 복음에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문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흐름의 주권자고 주님이요 생명의 주인이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언약이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을 공격하고 후대를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유일성 붙들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가문을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문 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시다. 가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